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함께 10번 정도 붙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내게 말하노니 나의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하고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상의 생각하고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주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악당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돌아가신 것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기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며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올해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서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이 점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하나님 노회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제 미쳐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우리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부흥성회에 말씀을 전해준 여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아동부에서, 다음 주 토요일은 청년부가,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중고등부가 각각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달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이동환 목사님, 이준원 목사님, 정동준 목사님, 오영환 목사님 부족한 중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풍성이 되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4일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아동부에서 하나님의 역사 탐방을 가고 11일에는 청년부가 수련을 합니다. 17일 18일 중고등부가 하나님 또 수련을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도록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 말씀하여 주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가자는 세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하나님 2월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영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적절한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동부에서 또 청년부 중고등부가 수련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3장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3장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찌나 내가 시정한 그들을 미담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는 우리의 시기와 공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주시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참 빨라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세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자는 말씀드립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여기 말하는 육은 죄성을 담고 있는 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에 그냥 빠져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자연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의 표상이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걸 깨달을 수도 없다는,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4절 맨 마지막에 이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게 깨닫지, 성령의 일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13절, 14절,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만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세계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지만 관심도 갖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절 16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판단은 항상 옳고 정확하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아주 정확해.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의 판단은 정확하고 그의 판단은 옳은 판단들을 늘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들의 질책을 받지 않는다는, 그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옳지 않고요. 늘 판단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일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을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온유하고 겸손하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늘 품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그런 말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데도 그것을 살리는 쪽, 생명을 살리는 쪽.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판단들,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람을 치고 죽이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고 일들이 되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죠.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늘 온유와 겸손.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늘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늘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죠. 또 하나의 부류는 육신에 속한 자.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자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 어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 말하는 게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고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약해서 불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럼 왠가 하면 밥은 감당이 못하는, 밥 간단한 음식을 주면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저주로만 먹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젖병 목회. 성도들한테 늘 젖병만 물리는 거죠. 밥을 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늘 젖병만 물리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거나 때로는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소화하지 못해.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실족하고 말씀 앞에서 늘 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3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늘 안에 분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늘 싸우잖아요. 싸웠다가 다시 화해도 하고 하긴 하지만 늘 자기 거 갖고 장난감 갖고 형제지간에도 장난감 갖고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고 싸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고 있으니까 늘 분쟁이 되는 거죠.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은 장식품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배지 정도로 달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아니죠. 적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중심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자연인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다 어린아이와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고 점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역자로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4절에서 9절까지는 사역자의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어요. 잠자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불러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역자죠.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잠자고 있는 사역자.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요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백미창에 들어서 잠만 자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사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일을 하는데도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의 열매들을 맺힐 수가 없어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사역자 중에는 이렇게 잠자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불 장군의 사역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에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서. 왜 싸우게 되느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잠자는 사역자도 참 문제이고요. 독불 장군의 사역자도 참 문제죠. 종종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사역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진정한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원칙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물 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바른 사역자들의 바른 자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사역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른 사역자의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막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각자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나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다른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 나는 심는 자지 내가 물을 주는 자다. 아볼로는 내가 심었을 때 그는 물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역할들은 굉장히 크죠. 근데 바울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자라게 하는 걸 자기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심는 역할이다. 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볼로의 사역은 정말 귀한 거다. 아볼로의 사역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사역도 귀히 여기는 거죠. 몸의 지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는 사지백체들이 있습니다. 사지백체가 있는데 각자는 각자의 영역들이 있죠.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아요. 눈이 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자리매김, 나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때에 온전한 사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영역을 잘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일들 참견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이렇고 저렇고 막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사역자의 바른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역이 다 귀한 사역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심는 자가 중할까요? 물 주는 자가 중할까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나 모두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심는 자도 중요하죠. 물 주는 자도 중요하죠. 각각은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존재라는 거죠. 내 사역만 중요하고 내 사역이 우선되어야 되고 내 사역이 먼저 해야 된다. 내 사역만 잘하면 된다고 막 다른 걸 신경 쓰고 내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역이 다 귀한 줄을 인정해. 다 같이 귀한 사역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의식이라고 해요. 동력자 의식.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해주셔야 내 사역이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또 내가 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힘입어서 또 자라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이죠. 몸의 지체들이 각각 자기 지체를 잘할 때 서로 지체가 되죠. 서로 지체. 팔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그 팔의 힘을 얻어서 다른 몸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자라가게 돼요. 팔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발 자꾸 참견하면 오히려 손도 안, 팔도 안 되고 발도 안 돼요. 자기의 사역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사역도 귀한 사역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임은 다 다르죠. 여러분 각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들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명들은 다 귀하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들이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달란트라는 거.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필요한 또한 은사들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은 막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가치 없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온전하게 되죠. 내 사명,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반면에 나의 사명도 중요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면서 다른 사람의 사명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당신의 사역이 참 귀한 사역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온전한 사역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시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우리 모든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사역이 중요하죠. 내 사역이 내게 주신 사명이 참 귀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사역이 무의미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된 사역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한다는 거예요. 바른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족하게 돼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사역, 다른 사람의 사역, 이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역자들은 온전한 사역자들로 서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들 하지 않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주인이 야 밥상 차려라. 그래서 밥상을 차리고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야 너가 참 너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종은 명령한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존귀해서 내가 할 만해서 일들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지요. 이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줄 알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직분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진정한 사역자의 바른 자세들을 갖추기 원해요. 잠자는 사역자도 아니고 독불 장군의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사역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시인한다.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적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혹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잘 알아. 다른 사람의 사역에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든 사역들도 다 존중히 여기고 귀한 사역임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역들 그 사역이 어떤 것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기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음에 귀하게 여기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스피어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로 사역하는 우리를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의 손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저를 부세워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에